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불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이 다르게 불리길 깨달은 자라고 해서 붓다, 한자로는 불타, 한국에서는 부처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진리로서 온 자 열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세존, 그리고 석가족의 성자 석가모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인도의 한 왕국의 작은 왕자였어.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순찰을 도니까 동문을 순찰을 도니까 어떤 늙은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노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순찰을 가니까 남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서문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을 보아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요. 사는 건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북쪽의 수행을 이제 하다가 출가, 집을 나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걸 보고서 나도 집을 나와야겠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제 출가 해서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하죠. 즐거움을 쫓는 수행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수행을 지속합니다. 근데 즐거울 lạc 행도,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수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참선을 듭니다. 앉아서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요.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다가 결국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그 깨달음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라고 하면 연기예요. 연기를 다음에 좀 이따 제일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기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 정신적 고통, 고민에서 벗어났어요. 그거를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만 깨달음을 얻고 끝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은 바를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바를 우리 공부를 할 텐데 맨 처음에 쌤이 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연기의 개념은 이겁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의 화합으로 생겨난다. 원인과 조건의 화합으로, 만남으로 생겨남이 일어난다. 인연생기에서 나오는 말이 연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나비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나비 효과는 뭐냐면 어느 지구 한편에서 나비의 그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온다는 건데, 요약하자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하나의 그물망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만물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든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여러 원인과 조건의 화합으로 모여서 모든 건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이걸 다 주먹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보면 손가락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손가락들이 원인과 조건이에요. 이 원인과 조건들, 손가락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주먹입니다. 지금 손가락을 하나라도 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피면, 즉 이 원인과 조건들이 흩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또 교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뭐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빌딩을 갖고 싶어요,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런 빌딩, 건물,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요런 것들이 합해져 있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이 분해되면, 시간이 흘러 분해되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건물도, 돈도, 사람도, 그 어떤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 너무 욕심내고 그거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이런 모든 건 다 연기, 모든 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연기를 나타내는 이 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천천히 더 알아봅시다. 먼저 세 가지 진리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여기에서 재행, 재법, 일체, 이거 뜻이 뭐냐?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상은 뭐냐면 항상 있는,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뜻하고, 이게 무상하다는 거니까 무 앞에 없을 무가 붙으니까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아, 여기서 아는 나를 뜻해요. 모든 것은,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 재행무상과 재법무화, 즉 연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그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된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다. 적정, 고요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고성제,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요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미운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쌤이 더 써놨어요. 어쨌든 8가지, 총 8가지, 여기 안 쓴 한 가지까지 포함해서 8가지 고통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통의 원인은 세 가지 독이 되는 것들. 탐욕 위에다 쓰세요. 탐. 분노 위에 진. 어리석음 위에 치라고 쓰세요. 탐진치 때문이다. 특히나 이 어리석음.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밝을 명, 없을 무, 밝지 못한 무명의 상태입니다. 무명. 자, 도성제, 도, 길도입니다. 거기 쓰세요. 이제 고통의 멸, 고통을 없애는 것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중도라고 나와있죠. 중도. 부처님이 고행을 해봤어요. 고통선 수행을 해보니까 이거 정답 아니더라. 그렇다고 즐거움을 쫓는 수행도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고행도 즐거움을 쫓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는 어떤 수행을 해놨냐? 이 8정도의 수행을 해나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8정도 쌤이 책 뒤쪽에다가 이 8가지 내용이 뭔지 써놨습니다. 어쨌든 8정도의 방법으로 고통의 멸에 이를 수 있다. 또 3학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3학의 계는 뭐냐면 이제 계율, 지켜야 할 규칙들, 선정, 고요히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좌선 앉으셔서 이렇게 고요히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시죠. 그리고 지혜, 연기에 대한 깨달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의 멸한 상태, 열반, 해탈에 들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 여기 삼독이 멸한 상태다. 탐진치가 멸한 상태. 자, 그 다음에 배울 거 우리 인과업보와 윤회입니다. 인과업보와 윤회. 아, 잠깐, 이 번뇌 위에다가 쓰세요. 이거 불교적 용어로 정신적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배웠을 때 불교에서 쓰는 특수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만 알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아, 이거 불교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과업보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업에 따라, 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이제 언행,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따라, 업에 따라, 그 업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로서 돌아오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과로 들어오고, 이것을 인과업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어져서 윤회사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태어나고 죽죠. 불교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것이 윤회설인데, 윤은 바퀴륜, 회, 이제 바퀴가 돌아가다 이렇게 탄생과 죽음이 계속 돈다는 건데, 오른쪽에 육도윤회 보세요. 육도윤회. 여기 보면 축생, 짐승,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다. 너가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선업을 쌓아야 된다.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산실은 다시 선업을 쌓아서 잘 태어났어도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될 뿐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생로병사 다 고통이라고 했죠. 생도 고통, 사도 고통.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어떻게 되면 아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삶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회의 고리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윤회의 고리를 끊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번째,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고요. 자, 평등적 세계관.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 뭐 생명이 있는 그 동물들 있죠. 저희 축생도 있었죠. 모든 중생들에는 불성이 있다.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 깨달은 자로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대승불교,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쌤이 근본불교라고 써놨었죠. 앞장을 이제 가보면. 근데 이 근본불교를 초기불교라고도 하고 원시불교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죠. 이 대승불교는 뭐냐면 이 승이 뭐냐면 술의 승이야. 술의 승. 소승불교는 뭐냐? 술의 작을 소. 술에 누가 타고 가냐면 자기 자신만의, 즉 개인의 해탈, 개인이 깨달음을 얻는 걸 강조하는 것을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아라한이 그럼 소승불교에서만 말하느냐? 아니요. 초기불교, 원시불교에서도 아라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뉘었을 때 대승불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은 보살, 소승불교 너희에선 아라한,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아라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소승불교적 차원에선이라고 아시고, 보살이란 어떤 존재냐? 위로는 구한다, 깨달음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들을 교화한다. 깨달음을 얻게끔 고통 속에서 구해내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끝이 아니라 뭐죠? 깨달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노력을 하셨죠. 하화 중생. 자, 이제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은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연기, 앞에서 우리가 연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연기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연기.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일 뿐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닐 비. 그런데 또 없다라고 하기엔 우리 지금 건물 봐봐. 보이죠? 나도 봐봐. 보이죠? 일시적이지만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 물론 이건 가짜로 있는 거지만 이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오묘한 것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은 6가지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바라밀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6가지 방법, 그 중에서 쌤은 2가지만 담아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 자, 다음으로 우리 도가 사상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도가 사상, 먼저 도가도 비상도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도는, 아까 우리 앞에서 공자님도 도를 말씀하셨죠. 근데 도가에서는 이 도에다가 특별한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도가는 노장사상이라고도 불려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사상가의 사상만 알면 되는데, 노자는 이 사람이 남긴 도덕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를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다 도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도는 공기보다 더해. 어디에나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 어디에나 다 있어. 어디에나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도는 어떠냐면 도가도 비상도, 여기에서 2번째 도는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하는 것이 가능한 도는 상도, 진짜 도가 아닐 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도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진짜 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노자는 바라볼 텐데, 즉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감각 경험으로 시각, 촉각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만물의 근원인 우리 도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일 건데, 이 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무위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가 무위자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라고 하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연 밑에다가 타고난 그대로. 간섭하거나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다. 무위 쓰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쌤이 하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결국에 장자도 도가사상가입니다. 노자의 공부를 이어받았어요. 그 장자가 도에 대해서 썼던 이제 내용인데, 노나라에 그 당시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닷새가 날아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임금이 야, 저 바닷새를 위해 우리 연회를 베풀어 주자 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죽어버렸다고 해요. 즉 연회라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어떤 행동을 취하니까 노나라 바닷새가 결국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위는 할 위를 뜻해요. 무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뒀으면, 인간은 연회가 즐거워서 하겠지만, 연회에서 먹는 음식들은 다 인간을 위한 음식이겠지만, 노나라 바닷새는 그게 즐겁지 않아. 노나라 바닷새 음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면 뭐해? 노나라 바닷새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인간이랑 다른 걸, 결국에 죽음에 이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뭐냐?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거야 라는 걸 배워오죠. 우리 이걸 배워옵니다. 즉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라는 도덕규범을 누군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도덕규범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배워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다냐면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노나라 바닷새가 죽었든 뭐 도움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따라 그냥 자기 타고난 그대로, 타고난 상태 그대로 살도록 두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순수하고 소박한 상태의 모습을 노자는 어린아이의 삶에 비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타고난 본성, 이 타고난 본성을 자연적 본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연적 본성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노자는 보고요. 자, 위학과 위도. 위학은 날로 늘려가고 위도는 날로 덜어가는 것이다. 덜고 덜어서 무위에 이르게 된다. 아까 도에 따르는 삶, 무위 자연에 따르는 삶, 무위, 덜고 덜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워옵니다. 여기에서 봤던 우리 도덕규범 같은 것들 배워가죠. 이런 것들 다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물들 보세요. 배부르면,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 안 하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끝이 없죠. 그거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도 덜어내야 됩니다. 무지와 무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자, 되돌아옴, 돌이킬판, 되돌아옴이 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도가 움직인다는 건데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약하고 강한 것 중에 어떤 걸 추구하고 싶으세요? 강한 걸 추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약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에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나무랑 풀이 있다고 해봅시다. 엄청 강한 태풍이 불어요. 강한 나무는 버티다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약한 풀은요, 고개를 숙일 줄 알기에 태풍이 불어도 살아남습니다. 약한 게 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좋으냐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자입니다. 약하고
아래에 위치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도에 따라 사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또 하나의 비유로 물과 같은 삶의 비유를 합니다. 최상의 선은 같을 약,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이 만물 다투지 않고 다툴 쟁 아니부 부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해 있는다. 겸허한 삶, 그러므로 도에 가까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자도 장자도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쭉 도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치와 관련돼서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작고 소국, 그 구성원은 적어야 된다. 적을과 백성민. 아주 우수한 기물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음을 중시하고, 위에다 쓰세요, 생명을 중시하고,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한다. 배, 술에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옆 나라에서 무슨 막 닭 소리, 개 짖는 소리 들려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사니까 왕래하지 않는다 라는 소국과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와, 이거는 좀 특이한 내용이죠. 칭송하는 것보다도 있는지 모르는 게 훨씬 낫대요. 즉 무위,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무위의 치, 다스림. 무위의 다스림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방향법으로 얘기했던 게 또 노자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규제와 금령이 많아질수록 더 가난해지고, 무기가 많아질수록 혼란스럽고, 법령이 정비될수록 도적이 늘어난다. 이거 우리 상식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요약하자면 인위적으로 무언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하지 마,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마라는 건데, 저희 상식과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뭐다? 법령을 정비해야 돼, 아니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천하의 규제와 금령이 많아져야 돼, 무기가 많아져야 돼. 이거 다 노나라 바다새한테 연애를 베풀어주는 격입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육아를 비판, 거기에 쓰세요. 인위적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도덕 규범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한 것들 전부 다 이거 아니다 라고 비판합니다. 도를 이룬 후에 덕이라는 게 나오고, 대도가 무너지고 나서 인의가 생겨나고,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려야 인민의 이익이 증가. 무지, 무욕 아까 떠오르죠. 인을 끊고 이익을 버려야,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노자 공부를 했으면 이제 장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장자에는 이렇게 쓰세요. 동양판 이소부화라고 쓰세요. 소요, 옆에다가 소요유라고 쓰시고요. 왜 동양판 이소부화예요? 장자는 도덕경은 딱 글자밖에 없거든. 그것도 책도 되게 짧아요. 근데 장자는 책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의 이소부화급으로 재밌는 그런 어떤 동물의 예시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교훈적인 내용을 그런 동물 같은 걸 통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장자도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죠. 소요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걸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도와 일치하는 경지입니다. 한가롭게 논일며 걷는 경지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소요의 경지, 소요유의 경지는요, 재물, 이게 이제 재물이 가능해야 돼요. 선생님, 재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밑줄 다 쓰세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재물, 앞에 재는 가지런히 할 재예요. 물,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가지런히 평등하게, 뭐 위아래 이런 구별, 차별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평등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게 사물의 관점인데, 사물의 관점에다 쓰세요. 편견, 선입견.
자기중심적 관점. 이 사물의 관점은 왜 가지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도에 따르는 삶, 이 이상적인 삶이건 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런 거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만 살아와가지고 바다 모르죠. 여름벌레, 겨울 모르죠. 이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의 관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장과 여희, 그 당시에 모장과 여희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나 봐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봤을 때 아름답지 물고기, 새, 사슴이 봤을 때도 아름다울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장과 여위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편견, 선입견, 즉 사물의 관점입니다.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고 학 다리 길다고 갑자기 잘라주면 굉장히 잔인하죠. 학의 다리 기네, 잘라줘야겠다. 그거 사물의 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노나라 바다스 얘기했었죠. 잔치를 베푼다, 인위적인 무언가를 가한다,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치 베풀어주면은 노나라 바다스 좋아하겠지라는 것도 다 편견, 선입견, 사물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경지, 재물,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얘기를 한 3가지 차원에서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나무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 이렇게 가지가 다양하게 나겠죠. 자,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른 거라고 여겨요. 선, 악, 다른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같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 보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모조리 다 도로서 동일합니다. 만물은 도로부터 나왔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 다른 게 아니다. 결국에 다 같은 뿌리에 있죠. 좀 더 이해가 쉬운 건 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조삼모사. 장자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 원숭이들한테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해져서 앞으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무지하게 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앞으로 저녁에 3개 줄게.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원숭이들 바보 아니야? 무식하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사실 7개 똑같죠. 다른 게 아니죠. 근데 원숭이들이 왜 이 뒤에 있는 걸 좋아하고 앞에 있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 2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원숭이의 관점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쌤, 이건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 꿈과 현실, 완전 반대되어 보이는 것들 생각해 봅시다. 나와 나 아닌 것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르다라고 여겼으면 동그라미, 세모, 원숭이가 다르다고 생각했듯 다르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는 게 장자의 주장입니다. 다 7개로 사실은 똑같죠? 동그라미 세모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모로 바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는 게 도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도의 관점, 만물의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는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라 다 네모, 삶과 죽음 똑같은 거다.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모조리 다 네모로서 똑같이 봐야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만물은 모두 같다. 다른 게 아니다. 나 아닌 사물들과 나는, 즉 이거죠. 나와 나 아닌 것. 나 아닌 사물과 나는 사실은 하나다. 같은 거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호접지몽의 예시입니다. 호접지몽. 자, 호접지몽.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장자가 깨어납니다. 그러고 장자가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한 장자는 나고 나비는 나 아닌 것이겠죠. 아니 잠깐만, 이거 현실이 아니라 여기가 꿈이고 내가 장자가 아니라 사실 내가 나비였던 거 아니야? 그 순간 이 사람은 도의경지에 다다른 겁니다. 왜냐? 꿈꾸다가 내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꿈과 현실을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됐었네. 이때 나비랑 나랑 구분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꿈이 아니라 여기가 꿈이고 거기가 현실 아니야? 이 순간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라 네모. 꿈과 현실의 구별, 분별을 초월한 겁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별, 분별. 내가 장자가 아니라 내가 나비였던 거 아니야? 그걸 초월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사물의 관점에 좀 예시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산을 보고 야, 저 산 되게 크다. 그 다음에 개미를 보고 뭐야 이거 개미 되게 작네 라고 생각했다라면 여러분들 그거 편견입니다. 왜냐? 산보다 더 큰 우주의 관점에서는 산은 작을 수도 있죠. 모장과 여의가 미추, 그러니까 함께 있었듯 다른 것으로서 모장과 여의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편견 선입견이야. 다른 새 사슴이 보면 오히려 추한 것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산도 더 큰 것에서 보면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미세먼지의 차원에서는 개미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물건을 보고 이거, 좀 멀리 있는 물건 보고 저것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거 사물의 관점이에요. 왜요? 자리를 이제 그 저것 위치로 옮겨 봅시다. 자리를 옮기면 저것이었던 게 이것이 되고 이것이었던 게 저것이 되죠. 이것저것 저것 이것 구별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양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장자는 심재와 자망을 얘기하는데, 이 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옛날 책을 보면 목욕을 재개하다, 제사 전에 목욕을 재개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제사 지내기 전에 그 몸과 마음을 씻어내다 이런 뜻인데,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같은 도덕 규범들을 이렇게 배워오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아져 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었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빈 상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허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지문 내용 쌤이 말 안 해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만 담아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깨끗하게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좌망은 뭐예요? 앉아서 있는다? 이게 뭔가요?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안회가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진보했어. 쌤, 안회, 공자. 안회도 공자의 제자고, 이거 둘이 왜 나와요? 장자가 살던 시기에 이미 공자가 죽은 후였는데 슈퍼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슈퍼스타들을 자기 책의 주인공 삼아서 그냥 자기의 이론 사상이 더 한참 높은 사상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공자인지 제자인 안회가 깨달았다라고 하고 공자도 놀라요. 그거 너 깨달음의 경지 좌망 그거 뭐야? 라고 하니까 이게 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더 뛰어넘었다. 그 수준은. 좌망은 뭐냐? 아직까지는 육체의 경계가 있죠.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눠서 살펴봅니다. 근데 앉아서 잊어버려요. 이 경계조차도 다 사라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 나 아닌 것의 분별조차 초월해버리죠. 만물의 근원의 도가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상적인 인간인 지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사상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고생했고, 우리 도교만 조금 더 보자면, 자, 각자 잠깐만 고유한 본성에 따라 거기에 이렇게 쓰세요. 뭐 자연적 본성, 타고난 본성 이라면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 본성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마치 맹자, 이니에즈를 갖춘 맹자 뭐 요즘에 나올 말이죠. 도덕적 본성 나왔다. 이건 틀렸어요.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자연적 본성 그대로 인간의 삶, 새의 삶 다 다르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자, 도교는 여러분들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유가, 유교, 유학 이게 있으면 이게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니 왜 조금씩 달라요? 라고 하면 유가는 집가, 집 안에 유학을 공부하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느낌,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렇게 된 학파적인 느낌입니다. 학파적인 느낌. 유교는 좀 종교적인 느낌, 유학은 학문적인 느낌. 근데 사실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배웠던 노장사사인 도가랑 도교는 달라요. 도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죠. 도가사상뿐만 아니라 뭐 유불교, 신선사상, 민간신앙 다 있는데, 종교적 교단을 갖추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동안, 그리고 무병장수를 추구하며 양생술, 생명을 기른다. 무병장수, 불로장생하도록 하면서 이제 태극권 같은 권법, 심신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로장생,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단약, 약을 제조해서 복용하기도 하는 이 도교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중국에서 나라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한나라 시기, 그 다음에 후한,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나라가 잠깐 바뀌었었죠. 그 다음에 위진 시대,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나라 때는 황로학파, 황제, 옥황상제, 노자, 태상노군 이런 걸 신처럼 여기는 종교로서. 그리고 후한 때는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태평도. 쌀 5두를 바치고 가입할 수 있었던 오두미교. 위진은 이 당시에는 현학이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요즘도 괜히 어려운 말 쓰는 사람 보고서 너 현학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현학, 도가가 공부해보면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 말들, 이 도가적인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살았던 사람들이고, 송나라 시대 때는 공과격, 공로, 잘한 거, 잘못한 거, 일기 같은데 다 적어요. 항목별로. 그리고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 점수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내세 아니면 사는 동안 좋은 그 결과를 받는다. 마치 불교의 임거업보 같은 느낌을 주면서 선한 삶을 권하는 권선서, 어떤 책, 일기 같은 느낌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